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전도.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제 바라보며 해석하는 모습들이 각각 제각기인데요. 대부분 어떤 구도로 세상을 바라보냐면 선과 악의 대결 구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선한 영역이 있고 악한 영역이 있는데 이 둘이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까? 이 세상 정말 이분법적으로 단순한 선과 악의 대립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는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성경적인 안목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기에 잠시 잠깐 동안 악이 존재하지만은 그 마지막 때에는 그 악도 지옥의 형벌 속에서 영원히 심판을 받게 한다라는 이러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과 악의 대립의 영역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힘없는 존재, 나약한 존재, 무능한 존재로 치부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잠시 잠깐 사단이 활개치고 또 그들이 대단한 신과 같이 설치고 다니지만은 종국에 와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심판을 통하여서 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은 무능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성경 말씀대로 모든 것이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에 이루어질 일들, 종말 징조에 대해서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은요, 가장 먼저 두드러지는 게 미혹의 영이 들끓게 되는 것입니다. 저마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요, 기근이 일어나고 또 환경적인 파괴로 인한 그런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3년 가까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면서 교회에 마음껏 예배도 드리지 못했던 그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이 결국 이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따라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전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핵을 가진 나라와 핵을 가지지 않은 나라가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데 버젓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렇게 전쟁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데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까 했더니 이제는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틴 그 하마스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이것이 촉발되어서 또 다시 중동의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많이 예상을 합니다. 또 호시탐탐 이렇게 두 군데의 전쟁이 일어나니까 미국이 이제 더 이상 세계 전쟁에 이런 다른 데 신경을 쓰는 사이에 또 다시 미혹의 손길로 대만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또 제3의 화약고인 이 한반도 땅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때에 과연 우리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끝나서야 되겠는가? 이 시대, 이 민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의 택한 그러한 족속들이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들판에 추수할 때가 되어서 누렇게 곡식이 익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추수를 해야만 되는데 추수하지 않고 우리가 방관하고 있다면 그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 면을 봤을 때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전도의 사명을 깨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그러한 영혼들을 다 믿도록 하여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영혼 구원, 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를 할 때 내가 말을 잘하거나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 실제로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까지는요, 최소한 20-30명의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권유를 하고 그래야만 겨우 교회에 나올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영혼, 그 예정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아무리 선물을 주고 상품을 준다 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택한 영혼이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택한 백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리 전도를 해도 올 것 같아도 오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택한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택한 백성은 구원받고 택함 받지 못한 백성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전도를 못하러 하느냐? 이미 택한 백성은 어떻게든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택함 받지 못한 백성은 아무리 교회에 나올 것 같아도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믿지 못하게 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무능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택함 받은 영혼인지 택함 받지 못한 영혼인지 우리는 감히 가늠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우리는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할 때는 우리가 얼마나 실패하고 낙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요, 창세전에 아무개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라면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거나 우리가 어떤 많은 공적을 쌓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까? 만약 우리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너는 내 자녀다라면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고 무능하고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나 같은 죄인을 택하시고 나 같은 연약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감격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근데 전도를 할 때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택한 영혼이 언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정한 때, 하나님의 정한 방법으로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며 또 전도할 때 인내심을 가지고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부부지간에도 또 가족지간에도요, 그 가족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정말 포기하고 싶고 또 더 이상 힘들게 하고 싶지 않지만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전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기도의 응답자 있습니다. 전도를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요,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주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노트에 써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죽었어요.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소천한 다음에 그 기도 노트가 발견이 됐는데요, 자기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그 기도 노트를 발견하고 나중에 그 친구가 주님께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한 방법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영혼 구원을 하는데,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않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맡기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때를 따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때를 따라서 택한 백성은 구원하여 주시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일꾼으로 사용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복음을 거부하는 그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 민족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적 선민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자기들은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혈통적 이스라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너무나 배타적이고요, 복음을 반대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러한 유대인들 가운데서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전도하기 힘든 족속인 유대인들이요, 그들이 예수님을 그들이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주이고 하나님이심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바라볼 때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일어나는 폭격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 전에 1200명이나 되는 그러한 민간인들과 많은 사람들이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는 것이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영유아되는 아이들을 한 40여 명을요, 그냥 신체를 분리합니다. 그 머리를 잘라서 참수를 시키고요, 태워 죽이고 일가족, 부모, 자녀 보는 앞에서 서로 고문하면서 죽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 이슬람, 그 과격단체들 그렇게 하는 이유가요, 그들의 경전, 코란에 의해서 이방 족속들은 그렇게 죽여도 된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죽을 때 자기들은 순교자가 되고 천국에 간다라고 잘못된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저 유대인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헤매이다가 그렇게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해서 살아왔던 그 민족이 그 주변에 있는 아랍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하루도 평안할 일 없이 그렇게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에 가장 복음을 거부했던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이 돌아올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생각할 때 정말 그 강박한 영혼들, 하나님께 돌아올 것 같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 눈을 들어 들판에 휘어져가는 그 추수할 곡식을 바라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1년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면서요,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이제 겨울 끝이 오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한 해의 처음과 마지막, 또 씨를 뿌릴 때와 거둘 때를 우리가 아는 저희들입니다. 하물며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있고요. 이제 그 모든 것, 마지막 추수할 때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추수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빨리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요, 들판의 누런 곡식을 바라보며 추수할 때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주인의 마음처럼요,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여러분 갖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는 이렇게 땅을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리면서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과 이단과 적그리스도와 이런 혼돈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빨리 그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전도를 통하여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들판에 누렇게 익은 곡식을 바라보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과연 우리가 정말 노년만 준비하고 노후만 준비하고 창고에 곡식을 들이며 이제 나의 노후는 평안하다, 괜찮다라고 하면서 자족하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지막 추수의 때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라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끝날 말세 지말에 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들판에 누렇게 익은 곡식을 바라보면서 누가 이 추수를 하러 갈 거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안 믿는 불신의 가정, 안 믿는 불신의 집안을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을 시킬까?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이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전국에서, 경기도 지역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이 연천 땅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살이 많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많은 이 연천 땅, 그 죽어가는 독거노인들과 영혼들을 위해서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급속하게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또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을 들어 들판을 바라보라. 누렇게 익은 곡식을 바라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이러한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택한 백성, 하나님의 그 알곡의 그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